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말씀들을 메시지들을 전달하시고 이제 하시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들이 22장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 학원복음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길 원합니다. 오늘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론에 이 영원한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은 모든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왕 중의 왕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영원한 것, 나의 하나님, 자,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두 번째 영원한 것, 이 사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탄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탄의 일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쟁이의 아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사탄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다른 걸 다 가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도 성령의 역사만 모르게 해요. 그 사단에게 어떻게 그것을 모르게 합니까? 사단에게는 이 지옥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의 권세가 있어요. 성경은 이 사탄의 존재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영원한 존재. 그게 바로 누굽니까? 세 번째,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 속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존재이니까요. 나는 영원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 천국 시민권이란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에 속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미래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여정은 영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영원한 것, 이 서론이 안 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유대인들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혼인 잔치는 왕이 이 혼인 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초청받지 않은 사람, 초청장이 없는 사람, 그리고 혼인 잔치인데 혼인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쫓아버렸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없어요. 천국 시민권이 없어요. 오늘 이 비유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초청받지 못한 사람, 예복받지 못한 사람이 예복 입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2장에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인데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세금의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여기에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보고 수준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사실 수준인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이 세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자,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유대인의 한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와요. 부활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영원한 것. 이 사두개인들은 영원한 것을 몰라요. 현실만 보고 살아요. 오늘만 보고 살아요. 이 영원이라는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어디가 있어요? 천국.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큰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요. 천국의 힘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초청장도 받지 못하고 예복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웃사랑.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 이름이에요. 그렇죠? 더사랑교회. 이 세상의 사랑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이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지금까지 학원복음화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들의 흐름, 이 세상 사람들의 흐름,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흐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흐름을 주세요.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학원복음화 이 일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 왜 그럽니까?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무슨 말이냐? 생명력이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고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가 왜 오직 복음만 해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 육신을 입었다니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처럼 계속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불신앙이 들고 불평이 생기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고백이 나오고 참 평안하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기도의 흐름이 나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기도의 흐름도 달라요. 방향이에요, 방향.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24, 25 영원의 응답을 향한, 영원의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두고 기도하라고요? 24, 25 영원.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단어를 생각하세요. 이것을 붙잡아야, 이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축복, 전도의 흐름이에요. 이제 그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사랑교회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 전도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이에요. 복음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교회의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거예요. 그 뜰이 무엇이죠? 이방인의 뜰, 아이의 뜰, 기도의 뜰. 그게 있으면 교회는 살아요. 우리 더사랑교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것을 만들고 살리는 우리 렘넌트의 축복 누리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 393 기도문,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중요한 이 응답 받길 원합니다. 393 기도문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연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리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